제가 이 시간에 강의를 맡은 더사랑의 교회 이인호 목사입니다. 그리고 또 복음과 도시의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로잔 대회에 오늘 이번에 세 번째이거든요. 제가 이곳에 세 번째 참석하게 된 것은 제가 아는 분들 때문에, 그 인생은 참 누구와 사귀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복음과 우리 이 로잔 대회의 의장이신 이재훈 목사님이 우리 복음과 도시의 또 공동 이사장이세요. 그리고 또 이 지금 이 목회자 컨퍼런스를 주관하고 있는 우리 최성은 목사님은 복음과 도시의 법인 이사장이세요. 그리고 로잔 대회 이제 준비위원장이신 유기성 목사님은 우리 복음과 도시의 고문이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이것들을 쭉 이제 해 나가시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참석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에서 사실 첫 번째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 이렇게 듣다 보니까 우리 아까 한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이 10번쯤 들으면 이제 이해한다고 그랬는데, 세 번쯤 들으니까 알 것 같아요. 계속 이제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세 번째까지 꾸준히 나오니까 이제 강의도 하라고 이렇게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은 이제 조금 더 우리 목회자들에게 좀 적용이 되는 얘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목회 환경, 급변하는 목회 환경인 도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 어떻게 이 도시를 복음으로, 복음적 생태계로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세 가지, 교회를 어떻게 복음적으로 갱신할 것인가, 그리고 도시에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고 분리 개척해서 이 교회들이 연합해서 도시의 복음적 생태계를 이루고 도시의 체질을 바꾸는 그러한 운동을 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이 로잔 대회와 연계해서 또 이 이후의 사역들을 펼쳐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패널로 이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여러분들 피곤하고 그래서 우리 주최 측에서 원래 저한테 발제하라고 했던 시간의 절반만 하라고 갑작스럽게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굉장히 스피디하게, 여러분들이 모두 다 제가 뭐 한마디만 하면 10마디를 아실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이 도시가 지금 전 세계가 도시화 돼가고 있죠. 리고레인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보내는 파도를 타는 그 기술이 필요할 뿐이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파도가 도시화의 물결이 이렇게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어이구, 이게 죄송합니다. 애니메이션이 안 되고 있어요. 현재 슬라이드부터 여기서부터.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첫 번째 이런 물결들이 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산업 도시가 생기고, 지금은 이제 메가시티.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 이상의 도시가 지금 현재 한 30개 정도 되는데요. 2030년에는 43개 정도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의 비율도 1900년대 14%에서 30%, 현재는 55% 정도 되고요. 2050년에는 68.7%고 개발 지역은 86.2% 정도 될 거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구 면적 대비로 보면 86.6% 정도의 도시의 면적입니다. 그런데 거기 살고 있는 인구는 40억, 전 세계 51%에서 55%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또 이 도시 이게 왜 뭔가 문제가 생겼네요. 죄송합니다. 6.5% 정도 사는 상위 10개 도시가
43%의 생산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기회를 찾아서 도시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도시로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람들이 대도시로 몰려드는 속도가 교회의 성장 속도보다 빠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도시 안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미전도 종족이 아프리카 밀림이 아니라 도시 빌딩 숲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당연히 사람이 몰리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케이프타운 서역 2부에 세계 복음화를 위한 글이 있을 때 분별하게도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현재 세계 인구의 절반이 도시에 거주하며 도시에는 젊은이들, 이주한 미전도 종족, 문화 형성자들, 최하층의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내부류가 살고 있는 곳으로 세계 선교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우리 시대에 일어난 거대한 도시화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야 하며 선교 지도자들이 도시 선교에 긴급히 전략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도시는 또한 모든 영향력의 중심부죠. 중요한 건물, 다양한 문화가 다 도시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도시와 도시가 국제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도시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람들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어요. 가장 훈련되고 재능 있는 엘리트들이 모이고 또 도시로 젊은이들이 몰려드는 것이죠. 1978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88% 이상이 도시에 살기를 원한다. 지금 이 지방에 있는 학교들을 아이들이 안 가잖아요. 아무리 명문 학교였어도 지방에 있는 학교를 안 갈 뿐, 지방에 있는 학교뿐 아니라 지방에 있는 직장도 안 가려고 그러고, 지방에 있는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대우를 해주려고 그래도 부교육자 구하기가 어려운 이런 분위기가 점점점 가속화돼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도시는 또한 문화의 중심부라는 것입니다. 박물관, 공연장, 최고 수준의 레스토랑, 출판, 미디어, 학문, 예술이 도시를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고요. 이 시대가 젊은 세대와 단절되는 이유는 이 시대의 문화와 상황하지 못한 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문화적으로 소통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문화를 주도하도록 할 때 복음의 영향력이 극대화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 도시 선교를 해야 되는가? 자, 이 도시는 구속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알더 스포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도시는 문화적 에너지를 축적하지만 동시에 죄의 잠재력도 축적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도시에 대해서 바벨이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우르라든가 소돔 고모라가 이런 죄악의 상징들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또 성경은 도시의 구속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그들이 거주하면서부터 도시에 대해서 묘사가 긍정적이고, 또 도피성도 도시적인 시스템 속에서 그런 법제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누군가 도피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갖추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예루살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거룩한 그 성이 도시였고, 또 장차 나타날 새 예루살렘 역시 바로 하늘의 도시, 도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도시는 악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래서 도시는 사탄이 만들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사람의 악함이 사회학적인 어떤 구조 때문에 악해졌다라고 하는 이런 자유주의적인 측면에서, 그런 도시라고 하는 구조가 사람을 악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시 자체를 악하게 보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도시 선교사 빌 크리스핀의 이야기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시골은 사람보다 식물이 더 많은 곳입니다. 도시는 식물보다 사람이 더 많은 곳이죠. 하나님은 식물보다 사람을 더 훨씬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골보다 도시를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의 선교 전략을 보면은 그가 도시를 거점으로 선교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점점 이제 선교지도 도시화돼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선교하러 가는데 아프리카 밀림에서 그런 어떤 타잔처럼 살아야만 선교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죠. 선교지, 예를 중국 사람이나 뉴욕의 맨하탄에 있는 사람이나 파리에 있는 사람, 문화적으로 지금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미얀마에 있는 젊은이들이나 서울에 있는 젊은이들이나 이제 다 비슷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선교사님들이 뭐 지방이나 또는 도시의 문화에서 벗어나서 경건하게 살다 보니 도시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상황을 지적하는 글을 보았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세계의 오지를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바로 당신이 살고 있는 도시를 전도하는 것이다. 근데 이런 면에서 보면은 목회자도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도시, 급변하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도시에 대해서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이 시대에 우리가 목회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음으로 이 도시를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이 도시의 복음적 생태계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우리에게는 이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는 먼저 교리적인 정립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한 문화적인 맥락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복음적인 어떤 그 분명한 확신과 또 갱신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이해하는 것, 그 속에서 이제 이런 신학적인 비전이 수립이 되고, 이런 신학적 비전이 이제 하나가 되었을 때 이제 우리가 함께 사역을 연합해서 해나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 로잔 언약도 그런 중요한 신학적 비전 속에서 걸어가고 있는 한 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도시 안에서 복음적인 생태계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할 때 가장 안에 있는 그 내적인 원이 이제 복음적인 교회 갱신이고, 그 다음 원이 교회 개척 및 교회 부흥운동, 그리고 그 마지막 원이 이 교회들의 연합을 통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서 이 도시의 어떤 그 복음적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이런 측면들을 우리가 내다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복음적으로 교회가 갱신되어야죠. 그 도시 안에서 먼저 교회가 복음적으로 건강하게 갱신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느끼겠지만 저도 목회를 제가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교회를 분리 개척을 하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하면서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제가 느낀 것은 이 세 가지였어요. 하나는 열심히 내 나름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했는데 왜 자꾸 교회가 윤리화되고 율법화되고 종교화되어 가는 것일까? 왜 자꾸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바리새인을 닮아가는 것일까? 왜 점점점 교회가, 이 도시는 지금 급변하고 있고 도시는 점점점 커지고 있는데 자꾸 이 수도원처럼 장벽이 높아지고 문턱이 높아지고 이 에너지는 자꾸 교회 내적으로만 쏟아지고 주변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처음에 개척할 때는 잘 알았는데 말이죠. 왜 이렇게 돼가고 있을까? 또 제도화돼가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결정 하나의 절차와 시간이 걸리고 운동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바로 이런 모습들,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교회를 복음적으로 갱신을 하는 측면들을 이제 제가 이 팀켈러의 센터 처치를 보면서 팀켈러 목사님을 만나면서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키를 본 것이죠. 종교화를 에 대한 갱신은 복음, 어떻게 교회를 복음적으로, 단지 복음을 설교하는 교회 또 그런 당회가 아니라 어떻게 복음으로 형성된 인격과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 또 개토화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교회가 이 주변에 있는 그 문화와 상황화돼서 도시와 소통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또 이 제도화돼 가고 있는 교회는 어떻게 운동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 복음 도시 운동이죠. 그래서 이 선교적 교회, 이런 측면으로 이제 교회의 체질을 만들어가고, 이러한 이제 교회들이 복음적 생태계를 위해서 이제 그 다음 사역이 바로 이제 교회 개척과 교회 갱신의 부흥 운동인 것이죠. 이런 복음적으로 갱신된 그런 교회가 이제 도시 안에 점점 많아질 때 그것이 이제 도시를 변화시키는 그 어떤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개척에 대해서, 왜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명령이죠. 예수님의 지상명령,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공동체에 입문하는 것이죠. 제자를 삼으려면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와 더불어 13명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제자 훈련을 했던 것을 본다면 교회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울도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다른 교회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고, 교회를 개척을 할 때의 전도적인 영향력의 우위를 특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개척된 교회가 그 도시의 새로운 세대 거주자에게 가장 잘 접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를 보면 이제 그 주변 지역을 조사하고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저도 교회를 처음에 개척할 때 다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조사를 하게 된 건 10년 정도 지나서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10년씩이나 지나서 조사를 하면 안 되는데 10년이 지나서 다시 조사를 하니까 엄청나게 많이 주변이 막 다 바뀐 거예요. 사는 사람도 바뀌고 연령대도 바뀌고. 그러니까는 처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교회를 그렇게 세워갔는데 교회가 주변이 다 바뀌었는데 그동안 내 쪽으로 들어온 사람들 신경 쓰느라고 주변을 돌아보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10년이 되고 15년이 되고 그러면 점점점 교회에 이제 많이 헌금하고 또 교회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느라고 바깥에 영향을 가지지 못하는 그러한 경향이 드러나고 또 이제 개척교회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새로운 신자의 60에서 80%가 비신자인데 15년 된 이상의 교회는 80에서 90%가 수평 이동이 된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개척이 될 때 주변에 있는 비신자에게 가장 접근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아래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은 바로 교회 개척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예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1776년에서 1916년까지 미국 기독교 인구가 17%에서 53%까지 증가를 했어요. 근데 보면 1820년에는 875명당 교회가 하나가 있었는데 1906년에는 435명당 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청교도들이 350명이 증가할 때마다 교회를 한 개씩 개척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916년 이후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감소를 하는데 이때 특징이 뭐냐면은 바로 이때부터 이제 이 교회가 절정이 우리나라도 그렇죠. 이때쯤 되면 지역마다 이제 거점 교회들이 생기고 예배당을 건축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이제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들이 이제 그리스도인 사이에도 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개척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다운돼 가고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감소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건 우리나라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구 서초구에 2004년에 교회가 285개였는데 2014년에 172개입니다. 주로 이제 대형 교회 중심으로 모여지는 교회죠. 그러니까 이게 60% 감소.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점점 이제 이런 어떤 새신자들이 비신자들이 예수 믿는 비율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점점 어려운데 정말 효율적인 방법은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란 말이죠. 교회가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는 이제 교회가 도시 생태계 구축의 꿈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교회만이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교회도 당연히 성장해야 되겠지만 내가 살고 있는 도시 거기가 어떻게 이런 생태계가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무엇이 옳은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한국 교회 생태계 현주소를 보면 우리나라가 이 대형교회 출석률이 35배가 높은 이런 선호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생태계의 위협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 교회들을 분립하고 개척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절실하게 필요한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한 그런 중요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또 패러다임을 가져야 되는데 목회자와 평신도를 교회가 키우고 파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로는 교회가 목회자를 개척자로 양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얘기를 저도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하고 나누면서 굉장히 저 자신의 생각도 바뀌고 성도님들의 생각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전에는 그냥 부교육자님들은 왔다가 이제 뭐 자기 교회 뭐 청빙이나 개척해서 나갈 뿐, 거쳐갈 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사실 저는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평신도를 제자 삼는 이런 이제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 평신도들에 대해서 훈련하는 건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이 부교육자들은 뭐 이게 있다가 가는 사람들 이렇게 좀 생각한 경향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교회 개척이 지상 명령 성취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부목사님들을 볼 때 이분들이 진짜 귀하구나.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 자기의 삶을 헌신한 것도 귀하고, 근데 이들이 잘 양육되어서 하나의 교회들을 복음적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때 한국교회 희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들을 내가 양육해야 되고 이들을 내가 키워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18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교회가 목회자를 양성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칼빈도 담임 목사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목회자 양성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우리 순장님들이나 성도들에게도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나 귀한가. 여러분들 자녀 지금 신학교 보내겠냐? 요즘같이 목사들 욕먹는 시대에 이분들이 할 일이 없어서 목회자가 된 거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이 젊은 사역자들 여러분 우습게 여기죠. 이분들에게 한국교회 미래가 달렸는데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 어떠냐. 우리가 이분들을 키우고 우리가 이분들을 파송하고 이분들을 파송할 때 여러분이 따라가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한다, 이런 얘기를 거듭거듭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회자를 보는 안목이 달라지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젊은 목회자들이 꿈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취업하기 어렵다. 목회자들은 더 심각합니다. 교회는 줄어들죠. 그리고 점점 개척은 어렵죠. 그리고 여러분 어떤 교회에 청빙 가려고 그러면 웬만한 대형교회도 가장 상위의 클래스는 몇 명, 대형교회 목회자 100여 명씩 있는데 거기서 몇 명 가봐야 몇 명이 청빙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겠습니까? 대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 살 길이 뭔가 보면 아까 우리 한정 교사님이 이 투잡이나 이런 겸직 이런 얘기도 했지만 더 근본적 대책은 이 교회가 교회를 분립개척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교회를 해서 개척운동을 펼쳐나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된 평신도를 전에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평신도를 훈련할 때 단지 이제 그들이 순장으로 섬기는, 그런데 이제는 순장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순장으로 섬기면서 그 지역에 있는 교육자가 분립개척을 나갈 때 함께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이런 이제 비전을 가지고 양육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이제 인큐베이팅을 해서 대부분 이제 교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미수가 개척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존율이 이렇게 이제 25%밖에 안 되고 성공률이 250대 1이고 문제점은 뭐냐면 미수가 개척이에요. 아이도 10개월 동안 태중에 있다가 나와서도 부모의 품 안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양육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능력 있는 놈은 나가서 성공해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인큐베이팅을 할 때, 훈련을 할 때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자를 인큐베이팅하고 개척팀을 인큐베이팅하고 또 개척된 교회를 인큐베이팅을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면 교회가 다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복음과 도시 사역을 통해서 바로 이런 사역들을 펼쳐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이런 어떤 교회 개척과 또 갱신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그런 훈련들을 하고, 기성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해가고 또 젊은 사람들, 부목사님들은 훈련을 받아서 건강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가 4개의 분립개척을 지난 이제 이 운동을 하면 10년 동안 이제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조금 늦어져가지고. 근데 제 주변에 우리 이제 이따 한번 해놓으라 정갑시 목사님도 이제 올해까지 5개 분립개척한다고 그러고, 또 그 옆에 있는 우리 이제 CTC 이사장이신 이규현 목사님, 화성에 있는 이규현 목사님도 다 4개 이제 분립개척을. 벌써 요것만 해도 벌써 12개잖아요. 물론 우리 지금 선한 목적에도 많은 분립개척을 하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한 스피릿을 가진 교회들이 그런 지역에, 그런 어떤 수원이나 화성이나 용인이나 이런 지역에서 건강한 이제 복음적인 어떤 것들을 해 나갈 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 연합을 통한 도시의 복음적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거기에 보니까 시간이 돼서 기도운동을 연합적으로 할 수 있고요, 전도적 사역, 또 정의와 자비 사역, 또 신앙과 직업의 통합, 도시와 가정 생활 지원. 이 가정이 얼마나 깨진 가정이 많습니까? 근데 한 교회가 하기는 어렵지만 연합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신학
목회 훈련도 마찬가지고 또 지도자들의 연합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그래서 이러한 운동 속에서 사실 로잔 대회를 우리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로잔 대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제는 교회가 한국 사회 속에서 이 공공적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예전에는 단지 그냥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온전한 복음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는 교회인가, 이거 뭐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교회가 정말 건강한 복음으로 이 대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교회가 안 되면 이제는 퇴출당하는 이단처럼 여겨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로잔 대회가 시대적인 부름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러한 운동 속에서 건강한 복음적 연대를 할 수 있는 교회들이 이 이후에 계속적으로 한국 사회 이슈를 주도해 나가고 그러면서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어떤 한국 욕먹는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희망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영상 잠깐 영상 우리가 영상 복음과 도시 영상이지만 한번 좀 볼만한 소개 잠깐 보고 저희들이 그 영상 보면서 준비 좀 하죠. 패널 디스커션 준비하겠습니다. 우리는 도시를 죄악과 세속화로 물든 악한 곳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약한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도시를 중심으로 선교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저 하늘에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을 예루살렘 성이라는 도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시는 구속받아야 될 곳입니다. 사단법인 복음과 도시는 이 도시 안에 건강한 복음적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도시 안의 교회들이 복음으로 갱신되고 함께 연합함으로 도시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데 그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복음과 도시는 저에게 개척 복음 사역에 큰 버팀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교회 개척을 할 때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개척을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저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고 또 그 복음을 어떻게 나누고 누리고 또 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개척해야 될지를 갖다가 잘 알려주는 저희 버팀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만난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음적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복음과 도시를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개척자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뒷산에 올라가 본 적이 있는데요. 태풍이 불어서 많은 나무들이 넘어졌어요. 그런데 큰 나무, 작은 나무, 함께 있는 나무들은 잘 버티고 있었고요. 혼자 삐쭉 큰 나무들은 다 넘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교회가 큰 나무가 되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건강한 숲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 맞다고 생각합니다. 복음과 도시는 복음적 교회 생태계를 위한 연합 운동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는 목회자들을 돕고 양육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복음 컨텐츠를 함께 제공하는 복음과 도시가 더욱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과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인호 목사님 발제를 잘 들은 전제로 그 몇 사람이 또 각자의 목회 현장에 어떻게 적용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오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걷기를 기대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발제를 들으면서 세 가지 주제로 대화를 나누면 딱 맞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는 도시, 그 다음에 개척, 그 다음에 연합. 그렇죠? 이 세 가지 이슈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먼저 우리 이인호 목사님 자기 소개하셨으니까 이장호 목사님부터 자기 소개 간단하게. 이장호 목사님 짧게 해주세요. 네. 네, 짧게 하겠습니다. 높은들 광성교회 이장호 목사입니다. 네, 할렐루야. 예, 계속 이어서 해주시죠. 저는 서울 목동에 있는 한사랑교회 황성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성공회 부산교구의 그 박동신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패널로 나오실 분들을 선택할 그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난 분이 이장호 목사님이었고, 왜냐하면 이장호 목사님이 나오시면 이 자리가 심심할 틈이 없겠다는 확신이 있었고, 일단 그래서 이장호 목사님에게 마이크가 많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려고 하는데 아까부터 저한테 엄청나게 압력을 넣으시더라고요. 사회자는 말을 줄이라고. 그래서 제가 좀 순종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수 목사님도 말씀을 하면 시원한 바람이 불게 하는 분이세요. 저도 굉장히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금 박동신 신부님은 부산 이제 성공회 주교인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 모일 때마다 존 스토트 얘기를 무척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성공회는 사실은 이런 운동에 함께 참여하는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일부러 이번에 좀, 사실은 저의 오랜 가까운 친구, 아주 제가 좋아하는 친구인데 이번에 초대했는데 부산에서 오는 바람에 제가 아침부터 일찍 픽업하느라고 지금 굉장히 졸립니다. 근데 하여튼 저는 짧게 얘기하고 먼저 도시 개척 연합이라는 순서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신부님, 신부님. 곱게 인사하시네요. 신부님이 신부님. 아니고 주교님이세요. 네. 신부랑 네, 주교가 주교가 달라요. 신부죠. 네. 근데 신부보다 한 단계 높은 게 주교래요. 맞아요. 더워요. 자, 우리가 로잔 운동, 복음 연합 운동 등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일단 먼저 너무 거국적으로 시작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일차적 관심이 우리 각자 목회 현장에 있다고 말하는 게 좀 양심적인 이야기일 것 같아요. 동시에 우리들에게 자신의 목회 현장을 이 컨퍼런스의 배경에서 살펴볼 수 있는 특권이 있다면, 그것은 이 시간에 내 목회 현장이 있는 자리에 대한 그 질문을 갖고 거기에 좀 어떻게 좀 숙고하면서 목회를 이어가고 있는지를 좀 들어보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가 사는 도시를 제대로 이해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상황화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될 건지, 이를 위해서 어떤 시도를 지금 하고 계신지, 제가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일 도시적인 분을 생각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황성수 목사님이 생각이 났는데, 황성수 목사님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모든 컨퍼런스에서 패널 토의가 제일 재미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초청을 받는 순간 제가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이런저런 준비 이런 얘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것 안 같아요. 됩니다. 네. 저는 이제 미국에서 한 17년 정도를 있다가 2011년에 한사랑교회 담임 목사 됐습니다. 서울 목동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 있고요. 감리교회입니다.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교회 그 표어가 선교하는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해외 선교 그리고 국내의 선교는 열심히 하는데 교회 주변
한 반경 500m 이내의 이웃들하고는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민원 관계 있잖아요. 늘 이제 주차 문제 때문에 부딪히고 소음 문제 때문에 부딪히고 늘 안 좋았어요. 또 뭐가 문제가 있었는가 하니 이제 교회 건물 바로 옆에 그 주민센터가 있는데 혹시 우리 교회 주변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이렇게 주민센터와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좀 힘 있는 장로님들이 바로 국회의원에게 전화하고 구청장에게 전화하고 그럼 구청장에서 이쪽으로 내려가고 그럼 동사무소 직원들이 열을 너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끼리 굉장히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느 날 문득 우리 그 한사람 교회가 여기서 싹 사라지면은 아쉬워하는 이웃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야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고 그렇다면은 한번 해보자 해서 우리 1층 공간이 사실은 그때 이제 그 주차장 공간이었는데 그거를 우리가 소유의 개념에서 공유의 개념으로 바꿀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가 터져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현재는 1층 로비는 큰 갤러리가 되어 있고요. 거기가 양천구에만 화가협회에 등록된 분이 500명이더라고요.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자기의 그림을 무료로 걸을 수 있도록 지금 개방을 해놨는데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그림이 계속 바뀌니까 그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카페를 하나 만들었는데 당시 이제 카페는 늘 유행이었어요. 교회마다 하나씩 짓는 게 유행이었는데 저희 이제 한사랑 교회 우리 장로님들도 그걸 꼭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혹시 이 도시인들이 우리가 뭐 죄악이 많다라든지 문제가 많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데 상처가 많다는 생각도 해보셨느냐라는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도시인들은 도시인들만의 상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와서 함께 오랜 시간 있어도 아무도 터치하지 않는 카페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그게 어떻게 잘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저희 교회 카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어가도 저 보고 알아보고 인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이제 우리 교인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것도 참 좋고 그때 이제 이런 1층 공사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그래도 좀 약간씩 이제 반대에 좀 부딪히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그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교회는 많은데 이웃이 사랑하는 교회는 몇 개나 되겠니?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것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이야기를 그대로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질문이 마음들을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 한사랑 교회가 지금 이제 동사무소하고도 무지 친하게 지내고요. 그리고 양천구에 있는 그 직원들하고도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지금은 소통이 되는 그러한 교회로 변모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좀 대충 예측할 수 있는 대답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굉장히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실은 황성수 목사님 말씀을 듣는 동안 이장호 목사님은 말할 게 이미 생기셨을 거에 거의 분명해요.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저렇게 사유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열심히 했는데 예측했던 일들 별로. 제가 생각난 거는 저희 교회는 이제 학교 임차형 교회입니다. 운동장을 넓게 주차장으로 쓰기 때문에 주차 부분은 굉장히 부딪힘이 없는 대신에 일으키는 먼지 때문에 그 바로 주변에 늘어서 있는 원룸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서강대 학생들 신촌 지역이니까 굉장히 원성이 잦아서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우리 주민센터에서 저하고 그분들하고 다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제발 좀 교회 떠나가달라, 아니면 우리를 다 사달라, 뭐 이런 등등의 먼지가 나고 소음도 심하다.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어디 갈 데도 없고 이미 높은 터 숭의교회에서 분립되어 나올 때도 숭의여대에서 나가달라 해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나눈 교회인데 또 그나마 또 어디로 갈 것인가 해서 가만히 있는데 마침 그 중에 한 분이 저분 우리 아파트 주민인데요.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도 주민입니다 하면서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기 시작하고 주민센터 관계자도
우리 교회가 거기 들어가면서 그 지역 주변이 달라진 이야기를 스스로 좀 해주셨어요. 중지하는 입장이었는데 특히 저희들이 힘쓰고 있는 것은 그 소위 그 홀몸 어르신들, 독거노인들을 주변에 많이 이제 찾아서 그분들의 그 주거 환경을 이제 개선을 해드립니다. 도배, 장판, 심지어 전기를 어둡게 해요. 그래서 LED 등을 달아드리고 대신 집주인하고 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갖고 놓고는 할아버지 할머니 내보내고 비싸게 올려받으면 안 된다는 취지로 중간에 그 복지센터 사람들하고 같이 잘 협의해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해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식중독 위험 때문에 노인복지센터하고 협력을 해서 요리는 거기서 합니다. 그 이랜드에서 위탁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재정은 우리가 제공하고 대신에 그거를 배달해 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처음에는 그냥 걸어놓고만 오고 하다가 나중에는 말문이 터져서 길게 대화로 나누고 전도 집회 때 그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미국에 갈 수 있게 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간증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명절에 자식이 있는 독거노인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상관없이 우리는 다 그런 분들을 모십니다. 명절에 안 그래도 외로운데 독거노인이 명절이면 더 외로워지잖아요. 다 고향 방문하고 뭐 심지어 여행도 가고 하더라도 자식이 부모를 안 돌보거나 아예 없는 분은 더 외롭죠. 그래서 명절에 함께하는 게 가족이다 하는 의미에서 우리 교회 이름을 따서 광성명가라는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벌써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추석하고 설날에 모셔서 이제 식사를 조촐하게 막 굽고 설 음식 뭐 명절 음식을 준비하죠. 반찬을 교인들도 가야 되기 때문에 고향으로 대신에 서울에 남는 교인들 중에서 시간을 토막토막 내어 가지고 음식을 장만합니다. 그리고도 못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몸이 불편해서 그런 분들에게는 또 도시락을 또 이렇게 배달하는데 좋은 취지가 전달돼서 그런지 어느 회사에서 협찬도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제 주민센터 직원을 통해서 이렇게 퍼져 나가 가지고 그 민원이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리고 그게 우리 교회가 좀 알려져 있는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의료선교부는 학교 공간을 빌려 가지고 2달에 한 번씩 그분들을 이제 모셔서 진료도 해드리고 하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때마다 이제 저도 인사를 하니까 뭐 고맙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이제 하죠. 그래서 몇 분이 또 교회 등록되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요것만 하나만 할게요. 예. 거기까지만. 네. 요거 하나만. 네, 거기까지만 여기까지만. 허락해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나만 더 그걸로. 예. 에라논이라는 여자 선교사가 세운 미혼모 돌보는 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기들이 정말 애가 애를 낳은 그런 거예요. 정말 어린 청소년이 아기를 가졌는데 남자애는 도망쳐버리고 부모는 낙태하라 그러는데 생명을 낙태할 수 없다라고 고집 피우다가 출산을 해요. 그러면 입양시켜라. 너 공부도 해야 되고 앞으로 미래가 있는데 안 하고 키우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하고 원수지간이 되는 겁니다. 너 호적에서 파겠다.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은 그 원장 선생님한테 뭐가 좀 필요합니까? 물어보니까 이게 정부 지원금이 나오는 거를 차곡차곡 모았다가 돌잔치 때 다 틀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벤트 회사들이 비싸게 받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교회에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물었죠. 뭐가 필요한지. 그러니까 그걸 해달라 해서 실비를 드리고 또 조리를 잘 할 수 있는 분 재능 기부 받아가지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할 때 그 에라논에 있는 그 동료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그리고 돌잔치를 하니까 그 원수지간처럼 등 돌리고 있는 부모님도 시골에서 오셨어요. 안 믿는 분인데 보니까 자기 집 딸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제법 있으니까 그게 또 사람이 묘하잖아요. 혼자인 줄 알았는데 여러 명이니까 안심이 좀 되는 듯한 표정이고 또 하나는 딱 보더니만 교회잖아요. 그런데 좋은 일 하시는 교회라는 말을 안 하고 좋은 일 하시네요 하면서 상당히 마음문 열려서 돌아가고 그 부녀가
화목하는 그런 계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여자 그 미혼모들이 이제 이후에 우리 교회도 오는 가정도 있었지만 또 그 이후는 또 떠나야 되거든요. 2년 뒤에는 이렇게 해서 동네로 또 이렇게 취업되고, 제가 또 섬기고 있는 재단 중에 열매 나눔 재단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네일 샵을 할 수 있도록 지급 또 교육받게 해드리고, 그래서 가게도 차리게 되고 뭐 그런 일을 아름아름 하면서 개토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 상황화라고 말했는데 체화되어서 복음을 실천하는 뭐 그런 어떤 시도를 해서 하여튼 좋은 소문이 좀 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사실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은 사실은 교회가 이웃들, 교회가 속해 있는 도시에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교회의 어떤 생존 혹은 교회가 거기 존재하는 이유와 필연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은 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저의 느낌은 담임 목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님의 사람에 대한 이해, 그리고 교회가 속한 도시에 대한 담임 목사의 이해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바꾸는구나라는 느낌을 느꼈고, 황 목사님이나 이장호 목사님 두 분 다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도시를 품으려고 하는 마음을 이미 가졌기 때문에 사실 교회를 위해서 도시를 섬긴 게 아니라 도시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교회를 위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두 분이 의도하지 않은 감동을 저는 받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교단적으로 보면 성공회야말로 좀 교회의 사회성이랄까, 사회적 얼굴을 유독 굉장히 강하게 가진 교단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에서는 조금 잘 이렇게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미리 그 질문지를 주셨기 때문에 목사님도 약간 준비하신 건데 저도 준비했는데 지금 그거는 전혀 뜻밖의 질문지 없는 거예요. 예. 질문지 없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뭐랄까 좀 현실적인 그런 그 저희가 안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교는 그 교회, 그러니까 지역 교회를 맡고 있지는 않아요. 저는 전에는 주교가 되기 전에는 저도 이제 교회를 맡고 있었는데, 이제 주교는 교구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 또 이렇게 목회자들을 사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지역은 맡지 않고 그 대신 저가 맡고 있는 모든 지역의 이제 교회들의 최종 사목자는 이제 주교죠. 근데 그 주교의 사목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분들이 이제 목사님, 즉 그 신부님들이시죠. 그래서 지역과 관련한 또 지역 안에 그 목사님께서 금방 이렇게 말씀한 이제 그런 부분들, 숫자로는 분명히 뭐 저희는 굉장히 적죠. 왜냐하면 부산 시내에 부산 인구가 몇 백만입니까? 그런데 부산 시내에 저희가 그 지역 교회가 5개, 그다음에 사회 선교 포스트가 한 10개 이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안에서 대한민국은 뭡니까? 장로교, 감리교, 뭐 순복음, 성결교 이런 교회들은 저기는 교회구나 이렇게 알고, 나머지는 이제 천주교 성당이죠. 근데 우리는 천주교 아니다, 성공회다 그러면 아는 분들은 아는데 대개 그분들은 사회적인 어떤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미 신앙을 가지고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알지만 그렇지 못한 분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보다 훨씬 더 그 숫자 면에서 이제 적은 교파가 우리 부산에서 보면 정교회는 부산에 저희 주교자 성당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딱 한 곳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또 우리 성공회는 우리 나름의 뭐라고 할까, 어떤 존재감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현실적인 그 부담이라고 할까,
현실적인 그런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런데 생명이라고 하는 것, 또 진리, 뭐 깨달음 이런 부분은 사이즈나 수량으로 다 커버가 되지 않는 그런 어떤 분명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안주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으로 또 저희가 할 부분은 감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도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할렐루야. 사실은 저는 이 박동신 주교님이랑 대화할 때마다 늘 제가 엄청나게 배우는 게 많고 감동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사실은 성공회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성공회는 제가 우리 개신교 다른 교단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사회화된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거기 교회가 5개인데 사회적 기관들은 10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 하나하나가 굉장히 고요하게 그리고 굉장히 겸손하게 그리고 스며들어서 자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희가 좀 많이 생각하고 배워야 될 면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해서 약간 좀 과격하게 질문을 해서 죄송한데요. 그 도시와 관련해서 혹시 목사님 들으시면서 교회가 도시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부분, 또 도시에 대한 이해와 관련해서 강의를 해주셨잖아요. 혹시 이인호 목사님 쭉 얘기 나누면서 혹시 이거는 내가 좀 더 보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된 것 없으시죠? 네,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로 죄송해요. 눈을 보니까 없어. 자, 그러면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자. 제가 네. 한마디 할게요. 네? 제가 한마디 해도 됩니까? 안 될 것 됩니까? 같아요. 해주세요. 예, 해주세요. 재직 부서에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재밌는 이름의 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빨래하는 사람들, 그 빨래하는 사람들은 그 아까 독거노인 회 먹어가지고 추가로 하는데 이불 빨래 못 하십니다. 너무 힘드니까. 근데 코인 방에 빨래방이 있으니까 가족 단위로 아니면 몇 사람 단위로 코로나 시대 때도 가능했거든요. 무거운 이불을 빨래방에 넣어놓고 그 사이 시간에 교제하면서 다시 갖다 드리고 너무너무 뽀송뽀송하게 좋아하시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우리 재직 부서가 이제 그 일을 합니다. 독거노인들 그 지구 환경 개선. 왜 함께하는이라는 말을 썼냐면 영어로는 with 아니겠습니까? 그 임마누엘의 좀 그 정신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혜를 베풀거나 뭐 도와준다 이런 개념보다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해서 대상화하지 않고 그냥 아픔을 공감하고 나눈다 하는 취지에서 그 정신 가운데 제가 지어준 게 아니라 그 부서에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너무나 기특하다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한다라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표현으로 도시와 함께하고 어려운 이웃과 특히 함께하는 그런 정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사회자지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식의 전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저희 교회 제자 훈련 과정에 이제 첫 번째가 예수님의 사람, 유기성 목사님 있으신 예수님의 사람이 첫 학기고 두 번째 학기가 헨리 블랙허비가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고 세 번째 학기가 팀 켈러의 복음과 삶이거든요. 근데 복음과 삶에 딱 오면 사람들이 상당히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과가 도시인데 도시를 쭉 공부하고 나서 좀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분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도시를 사용하는 자로만 살아왔지 도시에 내가 무언가를 기여하는 자로 여기 존재한다는 질문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 복음과 삶이라는 교재에 도시를 공부하고 나면 질문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소비자로 도시에 존재하잖아요. 그 도시를 소비하고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두신 복음적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질문을 성도들로 하여금 하게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일들이 좀 더 확장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제 좀 개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이인호 목사님 강의 들으면서 우리가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또다시 가슴이 뛰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 가지 좀 더 첨언하고 싶었던 것은 복음과 도시에서는 개척자를 훈련하고 코칭하고 재정을 지원하고 그리고 그가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다녀도 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건강한 홍보물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간헐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람을 보내는 그래서 건강한 교회 지형도를 만들어서 그 근처에 있는 좀 더 기존의 복음과 도시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들 성도들을 그쪽으로 파송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도록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개척과 관련해서 최근에 제가 도움을 받은 책 중에 하나는 우리 김종일 목사님이 관여하고 있는 그 FX 운동, Fresh Expressions of Church인가요? FX 운동에 관여를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우리 박동신 신부님이 저한테 선물해 준 책이 내일의 교회라는 책이에요. 이것도 다 성공회에서 새로운 형태의 교회 개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책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성공회 입장에서 지금 특히 영국 성공회에서 새로운 교회의 형태를 시도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도 그 성공회 오기 전에는 그냥 뭐 존 스토트 뭐 신부님 또 그런 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탁월한 안목이나 책 뭐 이런 걸 주로 알았는데 막상 제가 성공회로 왔고 여기서 또 사목하다가 지금은 이제 주교로 세움 받았어요. 그런데 성공회는 그 주교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도 존 스토트 신부님이 사실은 그분이 개인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성공회에서는 뭐 전주교도 그렇지만 현직 성직자가 뭘 이야기하고 책을 쓰거나 그런 거는 사실은 그가 속한 교구의 주교하고 늘 서로 소통하고 또 그 교구 안에 있는 다른 성직자들하고도 같이 공유를 하면서 물론 개인이 자기의 관점을 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한 그 프레시 익스프레션 이것도 사실은 영국 같은 경우에는 많이 뭐라고 할까 눈에 띄는 가시적인 교회들이 약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회복할까? 그래서 이제 그 운동이 자료에 보면 아마 미션 쉐이프드 처치라고 그러니까 선교로 형성된 교회 그 전에는 처치 쉐이프드 미션 그러니까 교회가 방향지었던 선교에서 그렇지 않고 이제 선교로 형성된 교회 이 관점에 많이 고민을 했고 또 아마 TF도 꾸리고 뭐 팀을 꾸려서 그 연구를 하고 이제 발표를 했죠. 그리고 발표하면서 이제 나왔던 이야기가 프레시 익스프레션입니다. 뭐 작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프레시 익스프레션은 새 신자 또는 교회에 나오다가 안 나오는 신자들을 다시 주일날 예배에 출석하려고 시도하는 일이 아닙니다. 프레시 익스프레션은 전혀 다른 어떤 관계 또 전혀 다른 어떤 그 교회라고 할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기존 교회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또 복음과 접촉하게 하고 또 기존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났던 사람이 다시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또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에 대한 신뢰, 희망을 찾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시도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뭐 성공회 같은 경우도 성직자 중심이죠, 그죠? 모든 교회 안에서 전례가 안수받은 성직자들이 다 하는데 프레시 익스프레션은 평신도들이 설교도 하고 또는 평신도들이 그 성만찬의 어떤 부분은 감당하기도 하고 또 꼭 뭐 예복을 입거나 이런 그 뭐라 합니까 어떤 일정한 공간에서 모이는 이런 것들을 또 떠나고 또 굳이 뭐 일요일 날 이렇게 모이는 그런 것도 떠나서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밀접하게 하고 그리고 안수받은 그러니까 기존의 그 목회자와 관계를 맺게도 하지만
기존 교회를 맡고 있는 목회자하고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범위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열게도 하고, 그래서 말 그대로 그동안 해보지 않은, 그래서 교회들이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시도하는, 어쩌면 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새로운 어떤 숨결, 또 말씀의 깨달음, 이런 것들을 시도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 가지만 덧붙이면, 많은 것들을 기존의 교회와 목회자들이 내려놔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이라고 할까, 아니면은 독점권, 그러니까 사목의 독점권, 또는 뭐 막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거죠. 고맙습니다. 제가 그 책을 선물 받고 내일의 교회라는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생각을 하게 됐던 게, 정말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고 복음적인 교회라면 이 교회가 정상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여 세월이 10년쯤 갔을 때는 10년 후에 어떤 교회의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일까를 생각하고, 그러면 그 교회의 모습이 되기 위하여 오늘로 끌어와서 오늘 그러면 해야 될 스텝은 어떤 스텝인가를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게 개척이 되는 이런 방식이 저는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장호 목사님 같은 경우 그 태생적으로 분립된 교회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분립의 DNA를 갖고 있다고 느껴지는데, 높은 뜻 광성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요? 2009년도에 높은 뜻 숭의 교회로부터 본교회가 사라지는, 그러니까 이제 모델이 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본교회가 사라지니까 본교회 있으면서 보통 분립을 하는데, 사라지고 내 교회, 엄밀하게 말해서는 이미 한 교회 개척했는데 분립 개척으로 합류하는 바람에 내 교회로 분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김동호 목사님은 당분간 높은 뜻 연합선교회의 어떤 헤드로 계시고, 우리가 회원으로 있으면서 그분의 사례비라든지 그다음에 큰 덩치의 선교 지원금, 그런 것은 한 교회가 맡기가 어려우니까 공동으로 자금을 모아서 계속 당신이 하실 수 있도록 높은 뜻 연합선교회 이름으로 진행됐고, 각 분립교회가 진행되다가 그 모든 부분이 서서히 각 교회로 또다시 선교 지원도 또 분립이 돼서 각 교회에 떨어지게 되고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모델은 어떻게 보면은 뭐 삼위일체 하나님 모델과 유사하다, 뭐 이렇게 우리 애써 해석을 해보는데, 자립과 독립성을 보장해주면서도 파편화되지 않고 다시금 또 원심력도 구심력도 좀 작용할 수 있도록, 하나이면서도 넷이면서도 하나, 이런 정신, 긴장 관계를 계속 갖고자 애를 썼고, 그런 태생적인 빚진 마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는 분립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은 있었지만 현실로 들어와서 시작하려고 하니까 제일 중요한 게 장소 마련하는 게 늘 어려웠어요. 그게 쉽지가 않고, 그 지역 교회에서 반대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고, 또 중요한 것은 역시 누가 개척자로 나설 거냐 하는 사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리 사람부터 되게 이제 선임 순서대로 물었죠. 그래서 결국 세 번째 해당되는 부목사가 뭐 30명이라도 분립이 되면은 저를 하겠습니다 하고 용기 있는 결정을 해주셔서 마음에 두고 있는데, 그때 이것도 이제 정말 신적 우발성이라 그럴까요? 어느 한 학교 교장과 행정실장이 이사장의 명을 받아서 우리 교회에 교무주의, 그 학교의 교무주임으로 있는 집사님을 통해서 약속을 잡아 오셨는데, 인사할 때 교수님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라고 인사하자고 교수라고 인사해서 어디 학교, 그러니까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 지금 제가 이사장으로 가 있는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의 학생 출신이라는 거예요. 목사래요. 그런데 교장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가 달라지고, 학원 선교를 위해서 오래전부터 기도를 해왔는데 신우회가 있고 미션스쿨도 아닌데 좋은 교회를 선정을 하도록 기도했는데 우리 교회가 간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에 이거는 마게도니아인의 부름이다, 그런 느낌이 왔고, 장로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찬반을 갈렸지만 결국에는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원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30명 가가지고는 100명 가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자립하다가 아까 뭐 요절형도 있다 그러고 미숙형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럴 것만 같아요. 그냥 분립한다는데 의의를 두지 말고 잘 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마침 그 목사가 젊은 부부 교구를 맡고 있었고 함께 맡고 있는 여자 교육자가 4세대 전체를 관장하고 있는데 두 사람을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그럼 아이들도 따라갈 것이니까 차세대 파트 교육자 2명을 같이 붙였어요. 바로 조직교회로 하기 위해서 장로 2사람을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에 지역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한 분은 이미 결정했고 한 분은 좀 먼데 젊은 부부 교구를 맡고 있는 장로님이셨어요. 꼬셨어요. 안 가겠다는 게 너무 멀다고 지금 가야 됩니다. 정 안 되면 우리가 6년 단임제거든요. 임기만 마치면 다시 복귀하는 한이 있더라도 가십시오 했는데 순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설교를 뭐 계속 강조하고 가라 하는데 진짜 너무 많이 가버렸어요. 그 묘한 심리를 아실란가? 가라 했는데 목사님 설교 듣고 갔습니다 하는데 너 마저 갔냐? 그런 생각이 제가 목회를 안 하는 것 같으면 초연하겠는데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뭐 산후 몸조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봉사자들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온 거예요. 이게 참 다행인지 그래가지고 얼른 수습을 줌으로 다 해가지고 지금은 빠져나간 인원 이상으로 복귀가 더 많은 인원이 또 새로 등록이 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재정적으로도 빠져나간 부분 그거 딱 빼고 어려운 시기인데 요즘에 그런데 살짝 더 성장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로 네, 아주 좋으네요. 그 틈에 참 깨알 같은 자랑 비슷한 것도 좀 있었는데 굉장히 부러운 자랑입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장호 목사님을 이렇게 놀리는 게 행복한지 참. 근데 제가 아까 이인호 목사님 강의 들으면서 진짜 짠했어요. 이인호 목사님은 이런 강의를 준비하시려면 진짜 치열하게 준비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근데 시간이 반토막 나가지고 그걸 빨리 하느라고 막 하는데 막 너무 짠하고 미안하고 막 그래. 제가 주최자도 아닌데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개척과 관련해서 지금 개척 이야기 하는데 목사님이 이 이야기는 좀 내가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혹은 지금 생각나는 이야기 있으면 좀 권해주시면 어떨까요? 혹은 개척과 아울러서 연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제가 아까 로잔 대회와 관련해서 그냥 좀 생각을 했던 것은 이 시대적인 아픔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시대적인 아픔이 저는 지금 부목사들, 신학생들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 있는 대답을 하는 것이 정말 고민한다면 로잔 대회를 통해서도 책임 있는 대답을 해야 되고 그 대답이 뭘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복음과 도시에 어떤 답도 있다고 느끼는 것이 저희들이 이제 그 훈련을 해서 그러니까 분립개척을 하는 교회는 그래도 거기 있는 목사님들은 소망이 있는데 그조차도 할 수도 없고 청빙도 갈 수 없는 목사님들이 대다수거든요. 근데 그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GCM 세미나를 하고 세미나를 마친 분들을 모아서 개척학교를 하고 개척학교를 이제 수료한 분들 중에 12분을 이제 뽑아서 그분들에게 2년 동안 2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역을 지금 복음가도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감동을 하고 감격을 하고 이렇게 생각해 주는 교회가 있고 목사님들이 있다는 거.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 사실 복음과 도시에 말씀드린 우리 이사로 계신 모든 목사님들이 뭐 어떤 교회는 뭐 이제 뭐 회비를 내주시고 꾸준히 뭐 해주시고 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어떤 게 막 1억씩 이렇게 해주고 계세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개척을 시키고 근데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이것이 더 왕성하게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기존 교회는 몇 명이든 뭐 300명 교회가 뭐 10명, 20명 보내서 분립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런 운동들이 당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교인들이 우리나라의 교인들이 대형교회를 좋아하는 측면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문화적으로도
또 이런 어떤 동양적인 어떤 그 공동체적인 집단 사고가 있는 이런 문화도 아마 좀 뭔가 배경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근데 이걸 우리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들을 다시 보낼 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다시 보내고 또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지원하는 이런 사역들이 조금 더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해서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오잔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황성수 목사님께 질문 드리고 또 혹시 첨언해서 하실 부분들 있으면 자연스럽게 좀 한마디 더 하셔도 좋겠는데 오늘 이 주제 도시 개척 연합과 관련해서 목사님께서 마음속에 담고 계신 또 이 자리에서 좀 나눠주고 싶은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와도 저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항상 신선하기 때문에 안 되신 것 같던데요. 준비를 죄송합니다. 저는 이 연합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우리 보험과 도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감리교회 안에도 상당히 많은 연합 단체들이 있는데 연합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다른 교단과 대화할 수 있다면, 혹은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양천구나 아니면 신정동 뭐 이런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이 대화에 물꼬 트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 같은 개신교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교단과 대화를 나눌 때 이 담장이 너무 높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때로는 마치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한 모든 연료가 두려움밖에 없다는 듯이 이렇게 뭔가 좀 두려워하고 이 사람하고 말 섞으면 뭔가 안 될 것 같고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혹시 교단이든 뭐든 좀 우리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장이 많았으면 좋겠다,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이 놀랄지 모르겠지만 복음주의 쪽에서는 약간 좀 경계하고 있는 클레어몬트라는 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아마 풀러 나오신 분들은 클레어몬트 그러면 약간 좀 경계심이 있을 텐데 그 학교가 아주 유명한 실험을 하나 했었습니다. 뭐냐면 그 무슬림의 이맘들하고 그 다음에 유대교의 랍비들하고 우리 개신교 혹은 심지어 이제 카톨릭의 신부들까지도 혹시 한 지붕 안에서 다 같이 공부할 수 있겠느냐. 근데 그 시도는 물론 실패로 끝났어요. 왜냐하면 모든 그 종교들이 다 싫어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시도했던 그 제리 캠블이라는 분이 원래 아이디어가 이거였습니다. 그동안 인류가 겪었던 대부분의 전쟁들이 다 종교와 연관이 있었는데 혹시 종교는 다를지라도 그 종교의 지도자들이 친분을 먼저 가지고 있으면은 혹시 전쟁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이디어들을 내놨고 거기 그 아이디어를 사들였던 사람이 링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링컨 클레먼트 유니버시티라는 학교가 세워졌는데 학생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임지에서는 인류 역사상 최초 혹은 최대의 실험이었다라고 했는데 망했습니다. 저는 근데 그 과정을 보면서 혹시 우리 개신교회에 있는 많은 교단의 목사님들이 혹은 큰 교회 작은 교회라는 어떤 대결 구도에 그동안 노출되어 있던 많은 목사님들이 친구의 관계를 삼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혹은 이제 가끔 이제 저희 감리교단 같은 경우에는 WCC 소속 교단이라는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런 공격을 하는 몇몇 교단들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교단 목사님들하고도 같이 얘기 나눠보면 너무 좋거든요. 그 교단이 계셔요. 너무 좋고 너무 사랑스러운 분들인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로잔의 그 정신을 같이 가지고 운동하는 분들이라면 친구되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요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마무리를 너무 아쉽지만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이렇게 몇 사람 얘기할 기회에 그 자리에서 지금 언문득 생각이 나는데 이재훈 목사님이 이 지금 이제 목사님이 활동하는 모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대부분이 일 중심이라면 이 복음과 도시의 이곳은 좀 일 중심이 아니고 좀 관계로 이렇게 인격적인 사귐이 있어서 너무 좋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최성원 목사님은 30대부터 70대까지 그리고 아주 작은 교회부터 초대형 교회까지 다 어우러져서 이렇게 사귐 아주 편안하게 사귐을 갖는 것 때문에 너무 좋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주셨어요. 저는 그때 저도 굉장히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아마 이인호 목사님도 굉장히 동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딱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구성이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굉장히 다양하게 물론 이제 더 좀 이렇게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반드시 있겠지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왜 이렇게 쉬는 시간이 짧을까? 그래서 좀 사귐의 시간이 좀 너무 확보가 덜 돼 있다. 이런 좀 약간의 불만을 느끼면서 할렐루야. 예. 이제 사회자가 박수 받기는 참 정말 황송하네. 근데 하여튼 그래서 이 로잔 목회자 컨퍼런스도 부흥 어떤 새로운 뜨거운 불길 이런 거 중요한데 그것만큼이나 이 사귐이 서로 이렇게 사귐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들이 참 너무 좋다. 로잔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 되면서 너무 좀 기대가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인호 목사님 발제자로서 한 말씀 해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지 말까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합심해서 한번 아까 기도 시간을 좀 가지라고 얘기해 주셔가지고요.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참 좋은 대화였잖아요. 도시와 그다음에 개척과 연합이라는 너무나 중대한 주제가 이 로잔 운동과 함께 어울려져서 아름다운 그 연대와 환대와 그리고 복음이 우리 안에서 정말로 좀 스며들어서 우리의 삶에서 좀 아름다운 그 열매를 좀 거두면 너무나 좋겠어요. 그런 공동체로 이 목회자 컨퍼런스가 사용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각자의 교회를 축복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신 다음에 이인호 목사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2박 3일 함께 말씀을 들으며 이곳에 머물며 교제케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대의 아픔을 바라보고 또 한국교회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코로나를 지나면서 너무나도 심각한 한국교회의 현실 그리고 또 전쟁과 또 하나님 기후 재앙과 이 모든 것들이 점점 이 시대가 종말을 향해 치달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속에 이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을 향해 부르고 계시는지
저희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미련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길을 따라 걸어가면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2박 3일 동안 친히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빚어주시고 관계 속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주님 온전히 주님의 그릇으로 빚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로잔 대회를 위해서 또 섬기며 세워주신 우리 귀한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주님,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참으로 이 엄청난 사역을 짐을 지고 걸어가는 우리 리더십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시고 지혜를 더해주시고 능력을 더해주시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사 주님 이 로잔 대회를 통해 많은 열매 거둘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에 함께 응답하면서 걸어갈 때 주님, 저희들의 이 모임이 작은 미랄이 되어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를 맺고 큰 숲을 이루고 하나님,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우리가 정말 될까 하는 이 한국교회 갱신이, 이 세계 선교의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과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